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 내게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히브리스만 보더라도 우리 이전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도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된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만 살펴보아도 8가지 이상이 됩니다. 하나씩 보면요, 첫째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장 19절 말씀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를 주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재물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감히 맛볼 수 없었던 언약의 중보,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재물,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또 다섯째는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은 산업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 내 산업 가운데, 내 일을 행하는 가운데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참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산업을 갚아주신다, 더 좋은 산업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에게 더 나은 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더 나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더 낫고 더 좋은 것을 소망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좀 달리 표현해 보면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만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복받은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보다 처음부터 인간적으로 월등하게 잘나거나 믿음이 좋았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했고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엄청난 믿음의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1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하신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이 앞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2절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서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이 믿음의 사람들도 참 멋지게 살았습니다. 참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자 믿음으로 엄청난 일들을 행하였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33절부터 좀 볼까요? 35절 전반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단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 전반절까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러분, 이것만 보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다. 약한 자들을 이렇게 들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믿음이 있는 곳에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믿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도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 오늘 정말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35절 중반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35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38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기대했던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기대했던 어떤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도 없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만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럴 수 있느냐고 의심이 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하시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창으로 찌르는 사람의 팔이 뚝 부러진다든지 돌을 던지면 오히려 돌이 튕겨져 나가서 돌 던진 사람이 맞아 죽는다든지
톱으로 켜면 켜기도 전에 톱이 부러진다든지, 유리하며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안락하고 평안한 노후의 삶이 보장되었다든지, 뭐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더 열심히, 더 신실하게,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겼던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도 당하지 않는 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것은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현실 너머에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을 자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 너희 세상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며 실망과 자질의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있겠지만 봐라, 나를 믿는 이 사람들은 저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있지 않느냐. 절대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소망하며 벌떡 일어서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로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세상은 이들보다 값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어떤 보다 가장 값진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하여금 그렇게 모진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든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행복한 얼굴로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게 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애국 궁전을 박차고 나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로 불 속으로 뛰어들게 만든 것일까요? 무엇이 다니엘로 사자굴 속으로 뛰어들게 만든 것일까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로 다시금 들어갔던 바울은 왜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그것으로 들어간 것일까요? 왜? 무엇 때문에? 바로 더 나은 내일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기다림이 그들 하여금 기꺼이 현재의 그런 고난과 고통을 참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계시도 희미한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수많은 약속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고 우리 다 받고 있습니다. 저들이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것들, 단지
희미하게 약속으로만 받았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다 보았고 다 이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보라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받게 해주시고 또 저들이 바라고 믿었던 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다 받았는데요. 다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교훈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이겠습니까? 분명 이 시대에도 파도가 밀려오듯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얘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너의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시든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환난과 고통 현장에 절대로 우리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보라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게 나가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